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강해 65번째 시간,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합독할까요? 자,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을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며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으리이다.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진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사랑의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이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린 지금 계속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다음 주 본문하고 또 그 다음 주 부활주일인데 본문이 정확하게 매치가 될 것 같습니다. 의도된 건 아닌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절기에 맞는 본문을 우리가 또 같이 살펴볼 수 있음에 또 이 또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18장부터 계속해서 함께 하고 있는데요. 드디어 오늘 본문은 마지막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사형 온도가 십자가의 온도가 되어집니다. 빌라도와 예수님을 고발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잠깐 또 묵상해보고 기도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잠깐만 빨리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대와 또 이 사내들인 공의회, 즉 유대 종교자들이 보낸 군사들에 이끌려서 결박되어서 그 당시에 최고의 실세라고 하는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로 먼저 끌려가서 신문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그 안나스 대제사장이었던 그가 그의 실제 대제사장이었던 그의 사이 가야바에게 예수님을 다시 또 보냈었죠. 이때 실질적으로 사내들인 공의의 의장이었던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즉 내가 구원자 메시아냐?
이건 다분히 율법에 근거한 종교적 질문이었죠. 이때 예수님은 친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드러냈고 자기가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때 공회에 앉아있던 모든 무리들이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면서 다시 질문할 그 어떤 증거도 필요 없다. 이건 신성 모독이다 라고 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로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신성 모독이면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조금 이따도 보겠지만 돌에 맞아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머리를 잘 굴리냐면 이번 유월절 때는 자신들의 손으로 피를 묻히지 않고 예수님이 유대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로마 대황제에게 대항하는 정치적 발언이다라고 해서 정치범으로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시키려고 머리를 굴리고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에게 데려갔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신문할 때 동일하게 그들이 고소한 대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다분히 정치적 질문을 했었죠. 여기서 예수님은 전혀 굴하지 않고 내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당연히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너희에게 유대인에게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라고 질문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로마 황제에 대항하는 왕이냐라는 그런 질문이었죠.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고소한 그 반역대로 그 반역죄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물어봤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네가 말한 것처럼 나는 왕이지만 그러나 나는 이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 내 나라의 왕인데 나는 내 나라 즉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고 태어났다라고 자신을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자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빌라도가 이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그 어떤 죄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떡하죠? 이 빌라도가 예수에 대해서 제목을 찾지 못했으니까 예수를 놓아주려고 하나의 제시안을 제시했는데 그게 바로 유월절 절기에 제수 한 명을 놓아놓는 유월절 특사를 꺼내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군중들은 예수를 놓아줄 줄 알았는데 군중들의 그 요구는 예수가 아닌 강도 바라바였습니다. 근데 이 강도는 살인과 밀란을 일삼았던 자였거든요. 이 바라바는요. 근데 이런 자를 놓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 총독도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했던 거죠. 근데 이때 예수님을 고발했던 이 유대인들이 어떤 소리를 했냐면 이 예수가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여기 와서 백성들을 요란하게 한다, 소동시킨다 라고 얘기하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갈릴리 사람이었어? 그러면 이거는 내가 할 바가 아니지. 그 당시에 갈릴리 총독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여기 유대에 와 있으니까 헤롯에게 변해서 헤롯에게 처리하도록 예수님은 다시 헤롯에게 끌려갔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헤롯도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끌려갔지만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시 또 빌라도에게 또 예수님을 보내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요, 이 헤롯이 예수님을 보낼 때 그 군사들과 함께 얼마나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했냐면 빛난 옷을 입히고 빌라도에게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게 언제냐면 바로 목요일 지금까지 일어난 일이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벌어진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곳저곳을 끌려다니면서 마지막 이제 빌라도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 이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오늘 본문이 이제 또 다시 연결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지도를 보면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다락방에서 감난산으로 기도하려고 하시고 감난산에서 가장 먼저 군사들에게 이끌려 안나스에게로 끌려갔죠. 그리고 그 안나스는 다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로 갔고요. 그래서 이 가야바는 다시 한 번 더 안토니오스에 있는 빌라도에게 갔었고, 그 다음에 또 이 빌라도에게서 다시 어디 갑니까? 헤롯 대왕에게 또 옮겨졌고, 그 다음에 다시 헤롯도 예수님을 찾지 못해서 다시 또 빌라도에게 오게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밤새지
이 대제사장과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의해서 신문 당하시고 빌라도에 갔다가 또 헤롯에게 갔다가 지금 완전히 그냥 어떻게 보면 만신창이가 되어서 빌라도 마지막 이 법정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여러분 시작되고 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모든 군정들은 강도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근데 빌라도는 아무리 봐도 예수에 대해서 죄를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독으로서 참 난처한 거죠. 도대체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만일에 진짜로 예수를 처형하고 저 강도 빌라도를 놓아준다면 그는 살인하고 밀란을 일삼는 정치범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소요를 일으킨다면 이 총독인 빌라도는 자기 정치 인생에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되죠. 그러면 당신이 거기까지 로마에서 총독의 권위를 받고 유대에 파견해서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또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대안으로 어떻게 하냐면, 자, 이게 이제 오늘 본문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바라바를 놓아주지 않고 예수를 놓아주려고 하는, 죄가 없었으니까 놓아주려고 하는 심상으로 어떻게 했냐면, 자, 오늘 1절 한번 봐볼게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뭐 했어요? 채찍질 하더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었지만 죄인들에게 주는 그 채찍을 가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를 고소했던 유대인들의 마음, 동정심을 얻어서, 야,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예수 풀어줘도 되지? 이런 심정으로 어떻게 하냐면 채찍을 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이 지금 채찍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온 군대는 여전히 어떡하죠? 바라바를 외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상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채찍질이라고 그랬는데 이 채찍은 우리가 생각하는 채찍질하고 전혀 다른 채찍질입니다. 여러분, 채찍질은요, 그 당시에 로마에서 죄수를 다루는 엄청난 형벌인데요. 어떻게 채찍을 하냐면 여기 사진에 나온 대로 가죽 끝에 날카로운 금속이나 뼈 조각을 박아놓고 이거를 이렇게 채찍을 가하면 살점이 떨어진과 함께 피가 난자하면서 뼈가 보일 정도로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채찍을 맞다 보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큰 기둥에다가 이렇게 묶어놓고 옷을 벗겨놓고 그냥 닥치는 대로 채찍질을 하는 거죠. 사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이 순환, 이 고난, 이게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화를 제가 그냥 빼버렸는데, 사실 이 형벌이 얼마나 가혹하냐면, 그래서 로마인들에게는 이 형벌을 주지 않아요. 십자가형도 로마인들에게는 안 줍니다. 그 정도로 아주 심한 형벌이 바로 이 채찍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도 이렇게 자기를 향해 채찍질하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라고 소리쳤던 걸 보게 됩니다. 아무튼 빌라도는 지금 예수에 대해서 죄를 찾지 못하고 예수님한테 엄청나게 채찍을 가해서 유대인들에게 동정심을 일으켜서 너희들이 고소한 예수 이 정도면 되지 하고 풀어주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요, 어느 정도 이 빌라도가 유대인의 동정심을 얻으려고 했냐면,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군인들은 가시로 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씌우고 어떡하죠? 자색 옷을 입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소리치냐면 앞에 가서 이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손을 때리게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밤새지에 신문당하고 빌라도, 헤롯, 빌라도에게 왔다 갔다 했을 때 얼마나 예수님이 지치셨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채찍으로 여러분 온 몸을 맞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온 몸이 지금 피로 난자해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어떡합니까? 이 가시관으로 관을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가시관을 썼다는 거 무엇입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가시로 왕관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조롱, 그러면서 군인들에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며 왕에게 평안을 외치면서 손으로 때린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어마어마한 조롱과 멸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 대신 그 주님이 이런 멸시와 고난을 당하셔야 했냐 이 말이에요. 죄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할 고난을 구약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시편을 통해서 예언을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잠깐만 살펴보면,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셨네. 동일하게 오늘 그 일이 예언된 대로 진행되고 있죠.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대로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찍을 당한 것은, 모욕과 침뱉음을 당한 것은 우리와 허물과 죄 때문이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걸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당신이 분명하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자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이방인 빌라도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을 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며 죽일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당신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금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군사들이 지금 뭘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가시로 왕관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여기에도 중요한 영적 진리가 숨어 있는 걸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시하면 가장 먼저 성경에서 가시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바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할 때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시관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군사들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모든 인간의 죄값을 치르신 왕으로서 가시관,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이 저주의 이 가시관을 모두 다 짊어지고 왕으로서 어떻게 합니까? 가시관을 쓰시면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자색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자색은 왕권을 상징하지만, 그러나 이 자색은 이 홍포, 즉 죄를 또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의도치 않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왕으로서 고난을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지금 당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니까요, 오늘 모습보다 더 심한 모욕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에 보니까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여기까지는 갔죠. 근데 갈대를 그 손에 들리고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갈대를 그 손에 들린다는 거 뭘 의미하냐면 그 당시에 왕이 들고 있는 홀이었습니다. 왕권을 상징하는 오른손에 들고 있는 홀이었어요. 근데 갈대를 예수님의 손에 넣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그러면서 갈대 던지면 꺾어질 그 갈대를 손에 들려주고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침도 뱉고 갈대를 빼앗아 예수의 머리를 쳐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이 이런 수모와 멸시를 당해야 되냐는 거죠. 이제 다음 주면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에까지 그냥 십자가에 그냥 죽여버렸으면 괜찮은데, 그 죽이는 현장 전에 이런 모멸과 멸시가 있었다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거라는 거죠. 이런 걸로도 우리의 죄값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죄값을 해결한 건 바로 십자가의 죽음, 피 흘림, 생명, 이것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가 있어서 천국 갈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은요,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인간의 그 어떤 노력, 열심, 열정, 종교적 그런 선행, 아니에요. 도저히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죄가 이 정도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 당하심은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왜 그랬느냐?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친히 우리 주님이 고난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피투성이가 되고 이런 엄청난 몰과 모욕을 당하는 그 현장을 딱 볼 때 빌라도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 정도면 저들이 그래도 좀 예수에 대해서 궁일의 마음을 갖겠지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보면 4절이에요.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내가 이제 예수를 너희들이 고발한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너희들 한번 봐라. 이는 내가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라매라. 내가 죄를 찾지 못했지만 이렇게까지 예수를 만신창이 만들었으니까 너희들이 좀 결정해라. 너희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소리치면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를 데려옵니다. 모든 백성 앞에 세우고 이제 그 군중들 앞에 예수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봐라 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봐라 이렇게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처참하게 잡혀온 이 사람이 너희가 고소한 대로 유대인의 왕 같으냐? 이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면 이렇게 처참하게 고난 당하겠냐 이 말이죠. 결국은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너희들 풀어도 괜찮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도였던 거죠. 그런데요, 빌라도의 생각과 의중은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군중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오늘 보면 6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자, 한두 명이 소리치면 어떡합니까? 모든 거기 있는 군중들이 다 같이 또 우르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화가 났겠죠.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면 이제는 놔둬도 괜찮잖아. 근데 그들은 여전히 어떡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러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너희들 알아서 해. 너희 율법이 너희들이 친히 데려가서 죽여 그럴 거면 이렇게 소리를 친 거죠. 이때 여러분 유대인들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완전히 독이 올릴 대로 올라온 쌈딱 같은 모습으로 이들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유대 종교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율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에게 법이 있다, 율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율법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죽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맞아요. 왜냐하면 레위기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반드시 죽이고 회중이 돌로 그를 치라고 그랬거든요.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계명에 보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자, 그게 십계명에 나온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 모독으로 하면 얼마든지 돌에 죽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법 그러면 그럼 율법으로 진짜 하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그거 아세요?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돌에 맞으면 안 돼요. 왜? 예언하고 틀리거든요. 예언은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되거든요. 저주받은 자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빌라도가 여기서 딱 손들고 너희들 알아서 해 하고 딱 돌아버리면 돼요. 근데 희한하게 여기서 빌라도가 어떻게 하냐면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두려워해요. 분명히 죄가 없어서 그걸 발견하고 때려서 놓아주려고 했었는데 지금 갑자기 두려움이 임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떡하지? 우리가 지난 그 시간에 보았듯이
그의 아내가 꿈을 꿔서 이 사람 절대 건들지 말라고, 내가 꿈이 너무 뒤숭숭하다고 그럴까 얘기까지 했는데 내가 이거 잘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석방하지 않고 여전히 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총독의 권위로 얼마든지 여기서 끝낼 수 있어요. 딱. 근데 여전히 어떡합니까? 질질 끌고 있으면서 지금 유대인들이 막 소리치니까 이제는 갑자기 겁을 먹은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분명히 빌라도는 예수에 대해서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겁을 먹고 여전히 그 예수를 붙잡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그 권위, 안위 때문이었던 거죠.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와서 총독의 위치를 차지했는데 만일에 저들에게 있어서 어떡합니까? 요구를 받아주지 않으면 내 이 자리가 금방 사라져버릴 것 같은 이 정치적인 그 욕망, 욕심이 그를 붙잡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제 또 어떻게 하냐면 두렵지만 오늘 보면 9절에 가보니까 다시 관정을 예수를 데리고 끌고 가요. 그러면서 물어본 거예요. 너는 어디서부터냐? 너 진짜 하나님 아들 맞아? 너 진짜 하늘로부터 왔어? 라고 예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해요. 왜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 나라 진리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알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굳이 내가 어디서 왔는지 기원을 얘기해도 못할 것 같으니까 침묵해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이 빌라도가요 얼마나 화가 나냐면 자신의 그 권위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너 알지 못해? 내가 총독이야, 총독!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꼭 드라마 성경을 보는 것 같죠? 뭐 이렇게 화를 막 내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너 십자가, 너 이제 이렇게 엇박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답하시되 당신 있잖아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권세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을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지금 이 모든 일들이 되어진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되어짐을 우리 주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나는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내게 넘겨준 자는 누굴까요? 대제사장 유대인들. 더 앞으로 가면 예수를 팔은 가룟유다. 그들의 죄가 더 뭐하다는 거예요? 더 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빌라도가 죄가 없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때 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이 양심이 또 가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번에는 더 이제 이 유대인들이요 이 총독을 더 압박합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야라고 얘기합니다. 왜?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가이사거든요. 황제 왕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가 왕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가 왕이라고 한 사람은 로마 황제에게 반역범인데 이 황제 반역범을 당신이 놓아줘? 그러면 당신은 아웃이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의 이 권위보다 이 대제사장, 이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이 대제사장,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막 겁을 주는 거예요. 겁을 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는요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은 자신의 안위를 놓쳐버릴까 봐 갑자기 그게 딱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저들의 말을 듣지 않고서는 이거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거 내 자리가 위치가 이거 끝나버리겠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 한번 봐보십시오. 13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게 했더라. 드디어 이제 예수님을 그냥 놓아줘도 되는데 죄가 없었는데 근데 하도 십자가 외치니까 그 다음에 또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고 막 해버리니까 어떡합니까? 진짜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내리려고 재판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날은 유월절 준비일이요 때는 육시라.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유월절 준비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갑자기 여기서 유월절 준비라는 표현을 할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기 때문에 여기서 유월절이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피 흘림으로 어떻게 하죠?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제6시라고 그래요. 근데 이 6시, 근데 마가복음에는 제3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 복음에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계산할 때 우리 시간으로 유대 시간하고 달라요. 그래서 거기다가 6을 더해야 돼요. 그럼 6을 더하면 정확한 시간이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제3시니까 마가복음에는 6시라고 하면 9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이 제3시거든요. 그러니까 9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6시라고 하면 여기다가 6을 더하면 12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여러분 여기 이 시간에는 이게 거의 1세기 거의 AD 거의 90년경 가까이에 이게 기록이 됐기 때문에 이 유대 시간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로마 시간으로 기록돼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지금 시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6시예요. 자, 그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재판이 끝나는 그 과정 가운데 새벽 6시예요. 그러면 밤새지 어떡합니까? 안나스, 또 가야바, 그 다음에 빌라도, 또 헤로, 빌라도 그 새벽에 이건 불법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예수님한테 행해지고 있어요. 예수님에게만 지금. 왜 이런 일일까요? 이거는 이미 하나님의 뒤에서 보면 모든 작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거죠. 보라 너희 왕이다 이렇게. 자, 봐, 너희가 진짜 이 유대 왕 이 자를 십자가에 진짜 못 박아? 이제 마지막 물어보는 거예요. 마지막. 그러니까 유대 종교자들과 빌라 법정에 있었던 모든 군인들이 어떻게 소리칩니까?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소리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아멘.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제거해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 그러니까는 빌라도가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진짜 못 박아?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들의 대답을 한번 봐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이사 외에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자기들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결국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들이 지금 누구를 왕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가이사 외에 우리에게 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피로 하나님도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만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종교 생활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왕을 잃어버리고 그냥 로마 황제를 왕으로 있으면서 자신의 기득권만 챙기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들의 신앙이 가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공생의 사회 가운데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라고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서 화를 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빌라도가 이거 자칫 또 폭동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더 이상 타협이 안 되니까 말이 안 통하잖아요. 말이 안 통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손을 들어버립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리고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십자가 골고다를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와 허물의 그 형벌을
친히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예수님은요 분명히 죄가 없으셨어요. 또한 죄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범하지도 않았어요. 왜?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죄를 알지도 못하고 범하지도 않고 죄가 없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 때문인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면서까지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자신의 영적 권세를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마다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십자가를 걸어갔던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을 선물하기 위해서, 영생을 선물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선물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을 때만이 우리에게 구원이요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인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깨끗게 했고 그 보혈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한번, 제가 찬양을, 옛날 고전 찬양을 가져왔는데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이 찬양인데, 이 찬양하면서 과연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 안에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묵상하시면서 이 한 주도 멋지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